또 많은 돈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미나 이러니까 하나, 둘, 막 10개 이러니까 굉장히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맡겨주셨느냐? 10명의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서 그것을 각자가 각자의 능력으로 누군가는 뭐 10배로, 누군가는 5배로, 누군가는 그냥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돌려줍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는 비유로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사용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당시의 유다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는 어떤 사건을 바탕으로 비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 기원전 4년에 이 헤로데 대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 인물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헤로데 대왕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왕권을 어떻게 할까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죠. 근데 그냥 내가 진짜 정당한 임금이라면, 이 이스라엘 땅의 정당한 임금이라면 그냥 물려줘도 되는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인정해주는 임금이어야 진짜 임금이겠죠? 그러니 헤로데 대왕의 아들이었던 이 장남이었던 헤로데 아르켈라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자기의 이 왕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로마의 옥타비우스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라는 인물에게 가서 나 헤로데 아들입니다. 헤로데 대왕 아들입니다. 저 여기 이 땅 제가 통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면서 헤로데 아르켈라우스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가서 왕권 받아올 건데 그 전에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임무를 맡겨줄게.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준비 좀 해놔. 그 갔다 오는 게 뭐 우리 비행기 타고 그냥 휙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니 준비 잘 해놓고 있어. 갔다 와서 너희들 잘 해놓으면 내가 그만큼의 보상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열심히 이제 헤로데 아르켈라우스에게 잘 보이려고 일을 했겠죠. 미나의 비유로 본다면 한 미나로 10미나를 5미나를 만든 그런 인물들일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헤로데 아르켈라우스가 임금이 되는 것에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을 꾸려요. 사절단을 모읍니다. 그래서 로마에 파견하려고 해요. 우리는 헤로데 아르켈라우스 싫어요. 이 사람 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안 돼요. 하는 의견을 로마의 황제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요. 그 사절단을 보낸 걸 헤로데 아르켈라우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자신을 반대했던 인물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다 죽여버려요. 그 복음의 배경이, 그 사건의 배경이 오늘 복음의 이 한미나의 비유, 10미나의 비유에 관련된 배경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았지? 그래서 되게 두렵잖아. 걱정은 하지 마. 아직 그렇게 급한 건 아니야. 준비할 시간 있어. 잘 준비하면 돼. 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을 떠나게 되었다. 여기서 어떤 귀족의 이 사건이 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인물은 누굴까요? 헤로데 아르켈라우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귀족이라 함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걸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먼 고장을 떠나게 되었는데 종 10사람을 불러서 각각 한 미나씩을 나눠주면서
벌이를 하여라.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곧 올 거야. 근데 너희들 좀 준비하고 있어. 그때 잘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더 큰 상 줄게 하면서 떠나시는 그 승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헤로데 아르켈라오스에게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거짓 예언자야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멀리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권을 받고 돌아와서 헤로데 아르켈라우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를 얘기하겠죠. 그때에 얼마나 벌이를 하였는지 알아보려 그들을 불러 모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첫째 종과 둘째 종 그 다음 종의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종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당시의 유다인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유다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생각했다. 냉혹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였다면 조금이라도 어떤 이득이 있을 거고 그걸 보고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좀 감안해서 받아줄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은 채 그 돈을 땅에다 그냥 묻어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전혀 일말에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구나. 그러면 네가 나를 냉혹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그 냉혹한 사람이 되어서 너에게 벌을 하겠다, 벌을 주겠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었던 한 미나마저도 10개의 미나를 가진 인물에게 다시 주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서 성과를 낸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차고 넘치는 복을 주었지만 그 복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또 표현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쭉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죄인인 우리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기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 최소한 은행이라도 넣어놓고 거기서 이자가 생기는 조금의 노력이라도 기했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노력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는 상황에 올 것이다. 그러니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이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노력을 알아봐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비유였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이 말이 어땠을까요?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사실 비유로 듣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이 조금은 위협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흘려보낸다면 한미나를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과 비슷하지 않나. 최소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최소한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는 어떤 노력을 또 기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0미나의 노력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은행에라도 이 한 미나를 맡겨놓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